예배당 안에는 택함 받은 자가 있고 또 청함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택함 받은 자보다도 청함 받은 자가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우리 교회는 이제 반대죠. 우리 교회는 택함 받은 자는 많되 청함 받은 자는 적다. 우리 교회가 복 받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청함을 받게 되면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고 또 직분도 맡게 되고 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게 되고 또 헌신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 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은 있지만은 그 열심이 자기 열심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믿고 그들로 뭘 얻게 한다? 구원을. 지금 그들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죠. 구원을 받게 하매라 2절입니다. 자,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는 있어요? 열심은 있습니다. 열심히 하여튼 특심이 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어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이게 올바른 지식이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 자기 열심, 자기 믿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이제 교회를 떠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새겨보세요. 잘 한번 새겨보세요. 자, 모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주관합니까? 누가 주관해요? 마귀가 주관하는 거예요. 마귀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 그랬다고요.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4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7절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뭐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이 마귀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자,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멸망시키는 게 멸망시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마귀는 우리 육신의 생각 속에 딱 집어넣어 놓고 현실만 딱 보게 합니다.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살다가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귀의 목적이 뭐라고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옥이에요. 마귀를 가두어 놓기 위해서, 마귀를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마귀 말에 순종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면서 결국은 마귀와 함께 살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자,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형상이라는 말은 실체와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걸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장갑은 왜 만들었습니까? 손에 끼기 위해서. 그죠? 손에 끼기 위해서 장갑을 만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형상으로 왜 만드셨어요? 실체이신 예수를 우리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 안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실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모양과 실체의 형상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은 누가 들어와 버렸어요? 마귀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 형상으로, 내가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내가 두고 볼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뭐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두고 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결국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왜 오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한 생명 되어서 예수님은 머리 되고 나는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려면은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리 스스로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해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죽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 보좌 우편은 권세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재림하셨습니다. 자, 이 표현을 쓰면은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아직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재림하셨다 그러면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는 부활체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오신 것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왕권을 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죽기 전에 인자가 뭘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데 이미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시작. 히브리서 9장 28절요. 자,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의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는 육체를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는 아무 상관없이 어떤 자들에게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날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왕권을 가지고 주인으로 머리로 왕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서 주님은 머리 되고 나는 몸이 되어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복음이고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복음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복음의 강치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보지 못하면은 결국은 망한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잖아, 마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뭐 해서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뭐 하지 못하게? 비치지 못하게.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복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 해도 이 복음을 보지 못해. 그러니까 복음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뭘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새 언약을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결국은 예수님이 심령 안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맞지요? 이 복음을 깨달아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보지 못하니까 마귀가 보지 못하게 하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진 상태에서
반쪽짜리 복음만 계속 강단에서 말하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구원도 없으면서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새 언약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 이것만이 복음이구나. 그러면 이제 복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뭐요? 이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완전히 무장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생명이 되면요, 여러분들 그들의 면류관입니다. 그게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면은 어떤 자들이라 그랬어요? 망한 자들이라. 3절입니다. 3절. 고린도후서 4장.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은 망한 자들에게 가려워진 거예요. 망한 자들에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게 됐고 이 복음을 성령이 깨닫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은 영생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이 되었다. 아멘. 머리와 몸은 한 생명입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가 아니죠. 그러면 이 몸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요. 당연하죠. 머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나는 몸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머리 대신에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고 나는 몸이니까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교회당. 옛날에는 예배당이라 그랬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다 예배당이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물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그럼 교회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 되어 사는 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요, 교회가 가는 거예요. 교회가. 할렐루야. 교회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구원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구원을 얻었나니. 성경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나니? 구원을 받았나니.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말은 복음을 믿음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맹세로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로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 맹세로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 살도록 해 주신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새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이미 복음을 깨달았으므로 우리의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선물. 아멘. 그리고 9절입니다. 9절 말씀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랑할 것도 못 돼요. 내가 노력했다면 자랑할 수 있지만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잖아요. 자, 많은 청함받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청함받아서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죠? 그 청함받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택하여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이것이 웬 축복입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많이 배워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구원 얻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을 이루리라. 이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마귀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문제로부터.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놓일지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요. 아무 일 없이 내가 원하고 바랐는데 다 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공격해가지고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되게 만들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그걸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귀로부터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뭡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 마음 되면은 주님이 일하셔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환경을 에덴으로 만들어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육신의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어떤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환경을 에덴으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막 내가 막 노력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하나만 되면 돼요. 주님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 마음만 되어라 이 말이에요. 나와 하나 되어서 내 마음만 되어라. 그래서 주님 마음만 되면은요,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일하심을 보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또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렵다.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고 또는 약을 먹어서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병이 치료가 됐다. 내가 건강이 회복됐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일하심이에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도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이 왜 없겠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이 답입니다. 자, 이 말씀을 내가 언젠가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먼저 성전이 돼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먼저 성전이 되라. 이게 먼저라는 말은 이게 먼저고 나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이 말이에요. always. 너희는 먼저 항상 뭐가 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 천국이 되라. 성전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마음을 구해라. 주님의 마음을 구해라. 주님의 일하심을 구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가 먼저 성전이 되어서 주님 마음만 되면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해준다? 더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의 삶의 환경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네가 몸이 아프냐? 네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기도가 제목이 있느냐?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뭘부터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라 이 말이에요. 먼저 천국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먼저 성전이 되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먼저 너와 나가 하나가 되자 이 말이에요. 네가 나와 하나가 돼서 내 마음을 먼저 구하라는, 네가 내 마음만 되면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구하는 모든 기도가 내가 다 어떻게 해주신다? 내가 더해 주신다. 내가 일함을 보고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나타남을 보고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뭐부터 되라? 내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라. 먼저 성전이 되라 이 말이야. 이 말은 너와 내가 먼저 하나가 되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내 마음을 구해라 이 말. 네가 내 마음만 되면 주님 마음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주님 마음만 되면은 내가 네 소원하는 것 다 이루어 주리라. 네가 원하는 것 다 내가 해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 마음 되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사는 것. 주님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형입니다. 이것은 구원하시리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라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가그지요. 18절입니다. 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현재입니다. 맞지요? 자,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뭐 한다고? 구원하시리니. 요거는 뭐예요? 미래형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이 육신의 옷도 벗을 날이 있겠죠. 그죠? 벗을 날도 있겠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벗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우리 영혼은 이제 저 아름다운 낙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리니 미래형입니다. 구원하리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미 우리 구원 얻었습니다. 구원을 이루리니. 이건 진행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하리니.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몰라도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날이 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몸된 교회와 목요 샘천하는 주의 종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